구약성경 66쪽에 있는 창세기 42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위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안다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로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각 이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들어가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가 그를 아버지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려오고 돌아오리라. 다 같이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을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전안에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시험에 들어서 두려워하는 요셉의 형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시험에 들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도둑이 제 발이 저리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 마음이 조마해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나타낸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의 형들은 도둑이 제발 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를 오해하게 됩니다. 왜곡된 그런 시선으로 상황을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최대한 멀리해야 하고 죄를 짓더라도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왜곡시키는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를 범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것이 들통날까봐. 들통나면 어떻습니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면 처벌을 안 받더라도 망신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6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오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요셉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의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모습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에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전에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을 시인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복을 받는 그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지금 그 어떤 체험을 하지 못하고 사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있고 또 그곳에 갔더니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그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벌모 잡았다. 요셉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벌모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보고 싶은 동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생을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 형들이기 때문에 그 곡식을 그냥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주기 위해서 그 돈까지도, 물건을 양식을 살아온 그 돈까지도 그들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각자의 자루에 넣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지요. 굶주릴 때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 그런 사랑이 싹 터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데 왜 사랑 태양만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랑 타령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셉이 그들의 돈을 그 자루 속에 다 넣어서 다시 돌려보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요셉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왕자에 앉았을 뿐이다.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네가 다 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라고 한 것이죠. 그것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형들에게 말하되, 그 형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털어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이 났다, 혼이 나갔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까지도 너희가 훔쳤지 않느냐. 선을 베풀어서 양식도 주었는데 돈까지
도로 훔쳐가지 않았느냐 라고 몰아붙일까봐 지금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면 바로 해결을 해야 되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이전부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으면 뭐가 우선합니까? 사단이 나를 우선해서 주관해서 끌고 가는 것이죠. 거기에 내 마음이 온전해지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그 지경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심령이 그냥 개인적인 어떤 망함과 실수와 저주 가운데 있겠습니까? 지금 온 가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을 하면서 29절 보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하면서도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요셉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들은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시험에 빠지는 그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험. 욥에게 닥쳤던 그 시험. 생명을 위협하고 모든 것을 앗아가고 자식들까지도 다 죽음으로 없어지는 그 상황에 처한 그 시험. 지금 이들에게는 그 시험까지 닥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말씀과 같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이 그렇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라고 했던 그 말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그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있다면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그것은 누가 한다고요? 사단 원수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 원수마귀가 그렇게 나를 틈타서 나를 그렇게 이끌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본인의 역할이죠. 본인이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그 생각, 조그만 생각 하나, 거기에 바로 사단은 틈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큰 시험을 당해도 믿음 하나는 굳건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둔 이시도 하나님이시니,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 아들 12의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라고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없어지고. 왜 없어졌습니까? 자신들이 팔았잖아요. 은 20에.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물론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회개가 일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고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 사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를 죽이려다가 죽이지는 않았고 종으로 팔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도 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이 났다라는 것이죠. 생각이 났다. 생각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우리의 죄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났으면 회개해야죠. 그리고 그것으로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 요셉에게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야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33절 보니까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져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로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면해라 라는 것이죠.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벌보로 남겨놓고 빨리 가서 너희 굶주리고 있는 그 가족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 아우,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고 확실한 자들임을 알고 지금 잡혀있는 형제까지도 너희에게 돌려보낼 것이니, 그리고 그것뿐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주변 나라 국가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정당하게 돈을 받고 먹을 양식을 주고 정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35절 각자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강대국에 그것도 총리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사람이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였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지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됩니다. 농지 전수조사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두렵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야곱은 또 자식들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 자식들을 잃게 했다. 누가? 너희가. 그래서 한 사람 벌며 잡혀 있고 한 사람은 없어졌고 그리고 막내까지도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그것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는 마음이 무너지고 평생 동안 마음에 묻어놓고 살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지금 두 자녀를 지금 잃었습니다. 거기에 막내까지도 데려와라라고 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고 족장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면 양식을 구하러 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됐고 또 자식들이 돌아왔을 때도 기도했어야 됐고 또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기에 모든 것이 우리들과 똑같은 그런 위치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 성을 전투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이 기도했습니까? 안 했죠. 기도를 안 하니까 자기들이 범죄한 것을 까맣게 모르고 그 조그만 성 정복을 못하고 실패했죠.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래서 지금 심히 두렵고 안타까운 가운데 놓여져 있는 야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쉼 없는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7절에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르우벤이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아버지의 첩 그를 범했던 이 르우벤이 이제 정신 차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걸고 아버지에게 맹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어쨌든 이 르우벤은 장남의 역할을 못하죠. 이어받지를 못합니다. 중차대한 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여자를 참 이 시대도 물론 뒤떨어졌었겠지만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지금 어지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일 같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프게 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안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더 이상 잃고 싶지 않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그게 부모의 사랑일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학수고대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주름져 가고 있고 꼬부러진 허리를 그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 안에 얼마나 잘 자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어머니를 사모하며 생각하며 자녀들이 똑같이 나를 향해서 내가 그리워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듯이 그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멈추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야곱의 그 가족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형제들은 과거의 죄를 떠올리며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두려움과 한탄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셔서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는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다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